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이 7개의 교회 가운데서 가장 작은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작은 도시에 쓰여진 이 편지는 7교회 가운데서 가장 깁니다. 서머나 교회에 비교해보자면 3배 정도 깁니다. 아주 긴 편지이죠. 이 두아디라에서 그 가장 유명한 것이 여러분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어떤 여자를 만났죠. 이름이 뭘까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자주 장사, 자주색, 이제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였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두아디라는 이렇게 그 염색업, 이것이 아주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큰 산업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셨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든 교회에 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그들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인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어떻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 한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고 계십니까? 비교를 통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자면 비교를 통해서 칭찬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어떻게 비교하고 계십니까? 야, 다른 교회는 1,000원어치 하는데 너희 교회는 10,000원치 하고 있구나. 야, 참 훌륭하다.
이렇게 비교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라고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만족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예, 이것은 사람의 비교법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신앙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예배도 잘 참석하고 또 쓱 한번 둘러보니까 내가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도 평균 이상이면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괜찮을까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될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이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세리들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비교를 해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저 예수님을 보라. 저렇게 정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그건 좀 아름답죠. 근데 제일 못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스스로 이렇게 앞서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좀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결국은 나중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배경도 다르고요.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한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하고 또 바울사도와 비교해서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똑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비교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교를 하고 계십니까? 이전과 이후,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도 지금 칭찬하신 것이 이전에 비해서 너희가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사랑과 믿음과 인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이렇게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실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혹은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2014년입니다. 혹 1년 전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그때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성장하셨습니까? 많은 성장을 이루셨습니까? 우리가요, 아이들을 보면 뭐 육신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어떤 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밥만 먹고 숨만 쉬면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면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해야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노력하지 않으면 도리어 퇴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또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찰수록 지키기 어려운 점도 있죠. 그죠? 어떤 게 있습니까? 겸손이잖아요. 겸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다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겸손하죠. 근데 그것을 지키기가 갈수록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듯이 우리가 자기 편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자기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과거에 나쁜 습관을 버렸는가? 더 거룩한 습관을 내가 가져가고 있는가? 우리가 자기를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 이어보시면 예수님의 이런 그 칭찬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바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 19절부터 25절까지가 이제 본론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이제 책망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여러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들이 다 칭찬받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느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책망을 하고 계신데요.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한 가지 일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할 일 한 가지는 다 좋은데 이건 한 가지는 좀 문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한 가지는 사실 신앙의 생사가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필요해가지고 뭘 사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드는데 딱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사는 경우가 있지요.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딱 한 가지가 대부분 가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분들은 웃음을 잃은 백성이군요. 긴장을 푸십시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 딱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데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과 관계된 일입니다. 자, 그래서 20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부류의 사람 혹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입니다.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입니다. 두 번째는 미혹된 종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세벨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은 자들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처우하시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입니다. 사도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도시대 초기에 집사님이 있었고 장로님이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입니다. 사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죠.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것을 볼 수 있고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죠. 그죠?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도이고 두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도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사도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에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르친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초를 보자면 누구입니까? 사도와 선지자잖아요. 근데 계시록의 시대에 이르러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기초가 흔들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어떤 것을 칭찬하셨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 이 시대가 얼마나 팍팍한 시대냐면 누가 사도라고 왔는데 그 사도를 시험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에서 목자님이 공문을 가지고 발령받아서 왔는데 저 목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시험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계시록의 시대가 얼마나 팍팍한 시대입니까? 신앙 안에서. 그죠? 예.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 사도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도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거짓된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해서 용납한 것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마치 이렇게 거울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죠. 예, 거울로 마주보면 오른쪽 왼쪽이 바뀌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거울 보고 오른손 들어 하면 얘가 왼손을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두아디라 교회의 단점이 되고 에베소 교회의 단점이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두려운 시대입니까? 선지자들을 선지자라고 해서 왔는데 용납했다고 혼나고 있습니다. 시험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용납했다고 지금 혼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님이 왔는데 목자님을 용납했다고 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은 우리가 이 그 문장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그 교회에 실존하는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인물로 보입니다. 혹은 또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겠죠. 그죠? 예.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예.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성이 이씨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도 이씨인 거 아닙니까? 예수가 아니고 이예수거든요. 네.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세벨은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열왕기상 17장부터 이하를 이렇게 보면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세벨의 이야기도 이제 같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던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공주였죠.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땅에 바알 신을 들여오고 그리고 선지자 450명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이렇게 세웠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을 우상으로 물들인 이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인 나라가 이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이세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열왕기하 9장 22절을 보면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세벨 하면 하나님께서는 음행 또 술수, 나봇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묘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은 육신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음행을 말하죠.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선지자였습니까? 아니었죠. 공주였고 왕비였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선지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시록에서 이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선지자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선지자인데 이세벨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음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육신적인 간음, 또 영적인 음행으로는 우상숭배, 또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행이죠. 그러면 이 선지자 이세벨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르치는 것인데, 이거 가르치는 것으로 음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어떻게 음행을 할까요? 이것은 육신적인 음행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어떤 사상들,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사상들, 사고방식들, 유행하는 그런 이제 패턴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어지럽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를 보면 세상에 있는 그 사상들이 이제 아주 큰 압력으로 교회 안으로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무조건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인데, 육신은 악하고 영은 귀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 마땅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이 쉽게 미혹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 미혹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나중에 미혹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인가? 그게 전부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많이 배운 사도와 선지자는 왜 미혹되었습니까? 왜 목회자도 미혹이 되냐, 이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많이 배운 사람들은 왜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쉽게 속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지금은 여전히 미혹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아직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될 뿐만이 아니라
미혹하는 쪽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아주 막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고해볼 만한 구절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합 왕의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2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1절에서 23절 긴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한 토막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1절에서 2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이 선지자들의 이 많은 선지자들이 일시에 한 사람을 빼고 미혹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바짝 정신을 차려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긴 이야기들을 짧게 이제 보면 사실 이 선지자들은 이미 미혹된 자들입니다. 어디에 미혹되었을까요? 작은 욕심에 미혹된 자들이었습니다. 미혹은 진리에 관한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삶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에 미혹되어서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결정적인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주는 또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커다란 가르침이죠. 말세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미혹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본문 24절을 보면요. 본문 24절을 보면 이세벨의 이 가르침, 교훈에 대해서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 그러니까 이세벨 이 사람이 어떤 교회에 와서 자기의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미혹하고 했지만 그 사람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어떻게 하실까요?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 이세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회개할 기회. 원문을 보면 사실은 회개할 시간, 기간을 주셨다. 어떤 특정한 기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도 사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 혹은 사실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어디에 던진다고 하십니까? 예, 침상에 누워 자라 하고 던지셨을까요? 이 침상을 그 성경에서 이 용례 단어 용례를 쭉 보면 이 침상은 병상을 말합니다. 병상에 던지겠다 하고 하는 것은 그를 병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징계하시지만 그가 죽지는 않습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또 활동을 하기도 하지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이세벨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죽지 않잖아요. 다만 병상에 있을 뿐입니다. 이세벨은 죽지 않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 있냐, 왜 저런 사람이 있냐라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서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감기 바이러스가 있다고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자기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서 아주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 선지자 이세벨을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이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하지요. 그건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랑과 수고와 희생과 감동적인 그런 인내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에 침투한다면 그 순전한 말씀이 어그러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20절을 보면요. 가르침에 미혹된 종들이 있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가르침에 미혹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로서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을 말하죠. 그 세상의 사상, 세속적인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2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22절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이제 나옵니다.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러니까 이 미혹된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간음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사상적으로 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염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크고 작은 그런 예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어떤 세속적인 사고 방식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를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세속적인 어떤 관념으로 가정을 생각하고 혹은 자녀 교육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일반 교회를 보고 참교회를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몸을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오염된 생각이지요. 이것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마지막에 심판 직전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한 가정만 남았습니다. 그 안에 한 가정이 있었지요. 바로 롯의 가정입니다. 그 밖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남색하려고 하는 자들이 삥 둘러서 엄청난 힘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천사가
그것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뚫렸을 겁니다. 그죠? 이게 심판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마지막에 교회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엄청난 압력으로 교회에 밀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겨우 조금 남아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조차도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을까요? 예.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자, 22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에게 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이세벨도 침상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미혹된 자들은 어디에 던집니까? 예. 그럼 뭐가 더 나아요? 이세벨이 나아요? 아니면은 그 미혹된 자들이 낫습니까? 이세벨은 침상에 던져지는데 이 사람들은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환난을 서만학교의 사람들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도 큰 환난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반모섬에서 환난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뭐가 다르냐? 요한도 서문학교에도 환난 가운데 있고 이 사람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면 뭐가 다르냐?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차 또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환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을 당할 건지 자기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난은 누구를 위한 환난일까요? 우리들을 위한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환난 안으로 들어갑니다. 큰 환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큰 환난으로 던져지는 이 사람들과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를까요? 계시록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큰 환난이 당연히 핵폭탄은 아니겠죠? 예. 왜냐하면 핵폭탄을 맞으면 걸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어떤 사람들은 이 큰 환난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러나 미혹된 자들은 이 환난 안에 들어가서 결코 나오지 못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죠? 그의 자녀입니다. 그의 자녀. 한글로 보면 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가 헷갈리죠.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여기서 그는 그녀입니다. 그녀. 그래서 이세벨을 말합니다. 이세벨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제 구약을 보면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 제자를 말합니다. 선지자의 아들은 제자를 말합니다. 깊이 받아들인 그런 제자들을 말하죠. 신약에 보면 복음 이제 복음 이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그의 자녀, 이세벨의 자녀는 이세벨이 간음해서 낳은 그런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가르침, 그의 사상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아마 이 사람들도 본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겠죠. 그리고 한때는 미혹된 종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세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장 비참합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리니.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혹된 종들에게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가 된 순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죽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24절에 있는데요. 자,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예.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이 교훈을 받지 않고 남아있는 무리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어감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회의 다수일까요? 아니면 소수일까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이세벨, 미혹된 종들, 그의 자녀들, 그리고 남은 자들,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전보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랑이 많고 아마 이렇게 좀 따뜻한 그런 교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사랑이 많고 희생하기 힘들어하지 않고 막 이제 그 열정적인,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용해버리고, 누구까지 포용해버렸습니까? 이세벨까지 포용을 해서 용납해서 교회를 이렇게 물들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경계가 되죠. 그러나 여기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굳게 잡아야 되는 게 뭐지요? 예.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걸 말하죠. 이걸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예. 두아디라 교회는요, 좀 말씀이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맺은 말도 제일 깁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편지에 맺는 말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또 반복해서 배우게 되는 표현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끝까지 붙들 것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별은 무엇일까요? 예. 자,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고민하지 않아도 이 새벽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빛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거부감이 없는 방식으로. 그죠? 특히 동성애에 관한 이런 이제 컨텐츠들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보고 있으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컨텐츠들 아주 재미있거나 감동적이거나 이런 문화라는 그런 옷을 입고 그 뒷면에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보고 듣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수고, 사랑,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인내, 이런 것들이 모두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